연세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주일 성서 연구를 함께 하게 된 명지대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정대효 목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진정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뵙고 함께 좀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속히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10주에 걸쳐서 주일성서 연구의 주제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위 신정론이라는 것, 어떻게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맥락에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주일성서 연구를 신정론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을 드렸었고 지난주 주일성서 연구에서는 죄의 대가 혹은 기독교 안의 타락의 교리가 어떻게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서들을 중심으로 성서의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주제는 사회적인 악과 가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의 악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때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회 혹은 국가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성서가 어떠한 입장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성서가 국가나 사회로 인해서 초래하게 되는 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소 독립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 주어질 수 있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오늘날의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겠죠. 개인적인 차원에 주어질 수 있는 이 가난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을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이번 주 주일성서 연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번 주 주일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볼 주제들은 그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해법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통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악과 고통의 포커스를 두고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소위 하나님의 창조와 그와 반하는 타락에 대한 사건과 타락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종말 이 전체적인 내러티브 성서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악의 문제를 봐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성서 연구를 또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악과 고통에 집착하거나 이것에 의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이 악과 고통 이면에 혹은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새 창조, 창조와 종말 그 사이에는 다시 말해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는 악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은 고난의 주요 원인이고 반역이라는 것, 타락 사건과 타락의 그 내러티브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반역 혹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 그로 인해서 자연의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타락이라는 상징이 지시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그 상징, 기독교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이라는 상징은 고통의 원인이, 악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조물 세계 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주일성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 싶은 지점은 국가와 사회에 관해서 성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입장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국가와 사회에 관한 아, 네 가지 입장 혹은 네 가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국가 혹은 시민정부, 사회는 악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가와 시민정부, 사회는 이 또한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어김없이 성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는 현상적 국가와 권력, 사회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조건적인 복종을 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정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국가와 정부의 어떻게 보면 권위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내어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하는 일들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와 사회 안에 우리의 보이스를 높이는 것을 또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관해서 성서의 입장, 성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국가 혹은 시민정부 혹은 사회는 악을 억제한다 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사기의 그 2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적인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들을 자행하였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주변 국가들에 의해 이렇게 억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가,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부분 평화가 도래하였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반복. 그래서 어, 타락, 타락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으로 인한 회복, 타락, 고통, 구원, 회복, 타락, 고통, 구원, 회복.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러티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사사기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타락의 원인,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의 기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서 왕이 없다, 왕이 없는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왕이라는 것, 혹은 권력이라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 왕국, 그러니까 현실적인 차원의 국가나 역사 안에서의 그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구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상이 다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상이 깔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외에 왕은 불필요하다 라는 입장이 구약 성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데 너희는 무엇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무엘을 통하여 대변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왕은 불필요하다라는 그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한 맥락으로 적어도 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깔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상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상을 또한 구약 성경의 한 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안에서도 그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는 것은 소위 열왕기 왕하, 열왕기 서 같은 경우에, 그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왕권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왕이 여로보암 같은 왕,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 뭐 어, 오므리 왕조의 왕들, 그런 왕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면서 열왕기는 다소 왕권과 국가적인 체계의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의 그 역사서인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가 아주 영웅적인 왕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 자체는 역대기에서 일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열왕기를 기록하였던 역사가들의 입장과 역대기를 기록하였던 역사가들의 입장 사이에서 이 왕과 국가, 혹은 국가적인 권력, 소위 집단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차원에서는 첫 번째 성서의 첫 번째 보이스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보이스는 적어도 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왕이 필요하다, 그러한 권력이 필요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해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배하는 사람, 악을 억제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와 사회 자체에 대해서 아나키즘적으로 무정부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성서가.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 시민 정부는 악을 억제해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사회 안에, 세계 안에 실현하는 하나의 직무를 소명을 부여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상이 우리가 첫 번째 성서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봤던 그 메시지랑 다르게 성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이야기도 내놓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와 시민정부 혹은 사회는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다라는 것. 성서에는 그 권력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들어있지만 좀 전에 봤듯이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그 안정화가 왕권에 있어서 안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서 성욕이 동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왕권을 가지고 이미 결혼해 있었던 밧세바를 취하는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단순히 간음했다라는 차원의 악행이 아니라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주신 그 권력이 사회가 때로는 악한 그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권력조차도 왕조차도 그러한 타락한 악을 매시브한 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사건은 이 아합의 나봇부도원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나봇부도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열왕기상 21장을 쭉 한번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합이 이 포도원이 상당히 탐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 아합이 그 값을 주어서 이렇게 팔으라라고 이렇게 나봇에게 아합이 요구하니까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랬더니 이세벨이죠. 그 이방인 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세벨이 결국에는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나봇 포도원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성서 안에는 아합이라는 왕과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결백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이 땅의 토지, 그러니까 토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토지를 영구히 팔 수 없는데 이걸 내가 당신에게 팔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나봇조차도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불의한 권력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음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입장과도 같이 국가와 사회라는 것이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악을 억제하는 그런 순한 선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오히려 악의 도구로 이렇게 차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적인 국가와 권력, 현상적인 사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관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두 입장들이 성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봤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내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정의로운 도구로서, 때로는 불의의 도구로서 현실적인 국가, 현실적인 사회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성서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적인 국가와 권력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가서 완벽하게 성취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실제적인 국가, 현상적인 국가, 우리 역사 안에 있는 국가와 사회에 그것들의 불의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글이겠죠.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글 1장과 2장들을 좀 보시면,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인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그 국가들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5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망각한 그 아시리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궁극적인 주체는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준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서 봤었던 그 로마서 이 13장의 말씀. 여기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초기 기독교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콜로세움에 세워서 그 굶주린 그 사자들과 맹수들을 풀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하고, 연회장을 밝히는 그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던 그러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자 계시록에서는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그 구절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그냥 긍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것들을 비판하시고 배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현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들과 사회들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국가와 사회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라는 부분들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에 관한 네 번째 성서의 입장,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조건적인 복종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현상적인 세계, 현상적인 나라, 현상적인 국가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국가와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는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있었던 뭐 남북 전쟁이라든지 역사 안에서의 뭐 미국 역사 안에서의 독립 전쟁 같은 것들이 있을 테고 사회적인 불의에 맞섰던 또한 한국의 역사 안에서는 일제 치하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을 벌였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또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러한 저항 운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국가 체제나 사회 체제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탕으로 때로는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공적인 영역들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바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국가와 사회에 관한 성서의 입장, 성서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두 번째, 가난에 관한 성서의 다양한 입장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와 사회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차원이었다면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한 이슈를 접근하면서 다소 개인적인 차원의 악과 고통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시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난이 항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 걸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이 항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지독한 가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덕스러움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가난과 관련된 그 잠언의 말씀 두 구절을 토대로 함께 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다투게 되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난한 조건,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그 화목함이 있다면,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요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부함과 빈함, 부유함과 가난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관계, 질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잠언 30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 이러한 구절들을 토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요. 가난에 관한 입장들을 좀 보는데 한 5가지 입장을 보려고 합니다. 성서는 그 가난에 대해서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불행하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억압받아서 가난한 자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서 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 가난에 대한 두 번째 어, 설명인 거죠.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원인 없이 개인적인 잘못 없이 가난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사회적인 악에 의해서 일련의 사람들에게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도덕함, 불성실함 때문에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것 또한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장은 그러한 죄의 유무나 타락의 유무나 그런 것 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도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 가난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가난함에 대해서도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조금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불행하게도 가난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룻과 나옴이겠죠. 룻기에 있는 룻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룻의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제가 잠시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좀 더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면 다소 지루하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되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십사. 루세의 이야기가 뭐였죠? 그쵸? 예, 그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아들 둘과 며느리 둘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아플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과 또 다른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또 다른 며느리는 떠나가고 룻만 이제 끝끝내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잃고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오미의 잘못도 아니고 룻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다 죽고 자신들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어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잖아요. 소위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산 활동이었던 거, 그 당시에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는데, 이게 룻의 잘못도 아니고 나오미의 잘못도 아닌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중에 제가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19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가뭄이 드는데 한 3년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 없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난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가난의 고통에 처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9장 18절에 보면 바알 앞에, 바알 종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7천 명도 3년 동안 있었던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빈곤한 상태, 그 빈곤의 고통, 가난의 고통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죄와는 무관하게 가난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소위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중에 하나인 신명기 15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1절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서 그러한 자들을 섬기고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들 전체가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 어, 남과 북 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했던 그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우상 숭배를 예로 들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 소위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은 그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라고,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 그 역사, 그런 것들을 예언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봤던 이 불행하게 가난하게 된 자들은 특정한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찾아왔던 것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발생한다, 가난이 찾아온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서의 한 귀절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쳐버리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왜? 불의한 사회가, 불의한 권력이 그들이 경작한 그 밭의 소출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 이사야서 5장 8절, 전도서 4장 1절과 3절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 4장 1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성서를 읽으실 때는 새 번역을 읽으시는 게 오히려 그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번역이 좀 그 익숙하신지 몰라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이건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자가.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5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예,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체제에 있어서는 모든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는 거죠. 49년 동안 사고 팔더라도 50년째 되는 해, 소위 희년이 선포되는 그 해에는 본래 땅의 주인에게 무상으로 돌려줘야 했던 거죠. 그것이 희년의 법이었던 것인데, 그 이면에는 모든 땅의 소유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신학이 있었던 겁니다. 사상이.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서 5장 8절은 5장 8절이죠. 무분별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그를 토대로 모든 사람들을 그 당시는 소작농으로 만들고 때로는 노예 상태로 만들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억압하는 과도한 부의 집착 혹은 부의 증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난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불의, 하나님에게 궁극적인 소유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러한 불의 혹은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가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회적인 악에 의해서 가난이 발생되는 차원도 있지만 개인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가난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신약에서도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가난이 찾아왔던 케이스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이야기겠죠. 누가복음 15장.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유산을 마음대로 써버렸던 그 탕자가 결국에는 돼지들의 사료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던 것. 예,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불성실함이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노동의 신성함 혹은 노동의 뭐랄까요? 소명의식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그 아담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이 발생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실상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다시 말해 타락 사건, 타락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이전에 이미 노동이라는 것은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자연을 하나의 그 대상으로 삼아서 착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이해들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지에다가 자연 파괴와 환경 위기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뜻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스튜어딩하라, 다시 말해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그 2장의 에덴 동산에도 있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맥락에서 본다면 타락 사건 이전에도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하나의 책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타락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죄의 결과는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고 제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마치 노동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약학자들은 노동 자체가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노동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대가가 때로는 왜곡되어 주어질 수 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으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노동 자체가 저주의 결과 혹은 타락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던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을 성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때 가난이 찾아올 수 있음도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러한 그 대표적인 예시겠죠. 신적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로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 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그 신적인 분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성자께서 그 부유함을 비우신 거죠. 그것을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신앙을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발적인 뭐랄까요? 청빈의 삶을 추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자기 유름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인정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우리가 휩쓸려서 그러한 정서를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는데 판 일부를 좀 숨겼던 거죠. 자신들의 소유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서는 가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유 없이 가난이 주어질 수 있다.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긴 하지만 우연스럽게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개인의 불성실함으로 가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네 번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움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써 자발적인 가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영혼의 가난함도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3절이겠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 교재로서 선택하고 있는 이 D.A. 카슨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서학자잖아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실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14절, 40장 40편 17절, 69장 29절, 뭐 잠언 16장 19절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가난한 자 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읽는데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임이라고 읽는데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 아니, 아나임 복수 형태, 단수 형태 이러한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시편의 40편 17절, 69장, 29절 같은 경우에는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 명예, 지위, 목숨 등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상태, 그러한 사람을 자신을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무엇을 지칭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가난에 대해서 소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의 가난, 현실적인 차원의 가난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다섯 번째에서는 마지막은 영혼의 가난함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이렇게 촉발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이 영혼의 가난함. 왜냐하면 뭐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을 통해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실상 그것 자체로 극심한 형태면 악으로 볼 수 있고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그 악과 고통도 때로는 영혼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주차 성서 연구를 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읽어드리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 구절만 떼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이 쓰인 게 아니죠. 앞선 구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사회적인 불의에 노출되어서 고통을 받든 평안한 가운데 살던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여져 있고 그렇다라면 경제적인 고통, 가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사회적인 불의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3주차 성서 연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 나눔 질문에 대해서는 꼭 좀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관련돼서 혹시 나누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이메일을 주십시오. 또 성서 연구에 대해서 좀 건의하시거나 제안하실 부분이 있더라도 제게 연락을 주시면 리스판스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죠. 그러면 오늘은 시작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마치는 기도로서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행할 때 그것에 용기 있게 저항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주차 동안 이 주일 성서 연구를 진행할 때 어, 나누는 자나 나눔을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모든 교인들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주일성서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